49화 가면 속의 절규. 유비는 자신의 침소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뚜껑이 닫힌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다. 그는 며칠째 그 상자를 열어보지도 그렇다고 치우게 하지도 않았다. 마치 그 안에 든 것이 무엇인지 인정하는 순간 자신의 세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아는 사람처럼.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들어 얼굴을 만졌다. 관우의 머리가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었던 그날 분명히 느꼈던 균열. 가면의 왼쪽 눈 부분을 따라 아주 가늘지만 깊은 금이 새겨져 있었다. 손끝에 만져지는 그 날카로운 틈이 마치 자신의 영혼에 새겨진 상처처럼 느껴졌다. 운장, 내 아오. 그의 입에서 메마른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같은 날 같은 시에 죽자고 맹세했거늘 어찌하여 너만 먼저 갔느냐. 이 형을 홀로 남겨두고. 그 순간 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다. 가면이 없었다면 그는 지금쯤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고 닥치는 대로 모든 것을 부수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깨진 가면은 여전히 왕으로서의 채통을 지키라는 마지막 명령을 내리고 있었다. 참아야 한다. 왕은 슬픔에 무너져서는 안 된다. 냉정해야 한다. 다음 수를 생각해야 한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뒤죽박죽이었다. 수십 년간 겪었던 모든 서름과 치욕이 한꺼번에 파도처럼 밀려왔다. 송권, 이 쥐새끼 같은 놈. 영웅, 이 교활한 놈. 너희가 감히 나의 운장을. 평생을 오만하게 살아온 내 아우가 얼마나 외롭고 비참하게 죽어갔을까. 그는 주먹을 너무 꽉 쥔 나머지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왔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교만했다. 한중왕이 되었다고. 조조를 이겼다고. 내가 너무 자만했다. 공명의 말을 들었어야 했다. 운장의 그 오만한 성정을 내가 미리 경계했어야 했다. 자책과 분노, 슬픔이 뒤섞여 그의 내면을 거대한 폭풍처럼 휘저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을 미친 듯이 서성였다. 그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목구멍에서는 짐승의 신음 같은 소리만 새어나올 뿐이었다. 이것이 가면 속의 절규였다. 밖으로는 한 방울의 눈물도 한마디의 비명도 새어나가지 못했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영혼이 갈기갈기 찢겨나가고 있었다. 그는 문을 박차고 밖으로 나갔다. 밤하늘의 차가운 공기가 그의 머리를 식혀주기는커녕 오히려 그의 관기를 부추기는 듯했다. 그는 곧장 장비가 머물고 있는 막사로 향했다. 막사 안에서 장비는 홀로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의 눈은 시뻘게 충혈되어 있었고 온몸에서는 금방이라도 폭발할 듯한 살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형님, 장비는 유비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당장 강동으로 쳐들어가 송권 놈의 목을 베어 둘째 형님의 영전에 바치겠습니다. 유비는 그런 장비를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그의 마지막 남은 기둥, 그의 마지막 남은 희망, 그리고 그의 마지막 남은 복수의 칼날. 유비는 장비의 어깨를 잡고 그를 일으켜 세웠다. 익더가. 그의 목소리는 기묘할 정도로 차분했다. 이제 너와 나 둘뿐이다. 형님, 우리의 복수는 서두르면 안 된다. 철저하게, 아주 철저하게 준비해서 강동 놈들이 평생을 후회하도록 만들어주어야 한다. 그러니 지금은 슬픔을 거두고 힘을 비축해라. 알겠느냐? 네, 형님. 장비는 눈물을 삼키며 대답했다. 유비는 그의 어깨를 두드려주고 막사를 나섰다. 그의 등 뒤로 장비는 자신의 형님이 무언가 변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다. 이전보다 더 차갑고 더 무서운 사람으로. 유비는 자신의 침소로 돌아오며 밤하늘의 달을 보았다. 기다려라, 운장. 내 놈의 복수는 내가 반드시 해줄 것이다. 그리고 그 복수를 위해서는 마지막 남은 이 기둥이 부러져서는 안 된다. 그는 자신의 얼굴에 난 균열을 다시 한번 매만졌다. 이 깨진 가면으로 과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50화 마지막 기둥의 붕괴, 장비의 허망한 죽음. 장비는 형의 명에 따라 낭중이라는 지역에 주둔하며 군사를 훈련시키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다. 밤마다 꿈속에서 관우가 피를 흘리며 나타나 그를 원망했다. 그의 슬픔은 시간이 갈수록 거대한 분노로 변해갔다. 이놈들, 정신 똑바로 차리지 못해. 그는 애꿎은 병사들에게 매질을 하며 화를 풀었다. 술을 마시는 날은 더욱 심했다. 술에 취한 채 병사들을 때리고 욕하는 것이 그의 일상이 되어버렸다. 내일 당장 출정한다. 3일 안에 모든 군사들은 흰 갑옷과 흰 깃발을 준비하도록 해라. 준비하지 못하는 놈은 목을 벨 것이다. 그의 곁을 지키던 부장 건강과 장달이 보다 못해 간언했다. 장군, 3일 안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옵니다. 부디 시일을 넉넉히 주십시오. 무엇이라, 이놈들이 감히 내 명령을 거역해. 내 놈들도 저 강동 놈들과 한패냐. 장비는 이성을 잃고 두 사람을 나무에 묶어놓고 채찍으로 100대를 넘게 때렸다. 내일까지만 시간을 주겠다. 만약 준비하지 못하면 내 놈들의 목부터 칠 것이다. 그날 밤 건강과 장달은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서로를 부축하며 막사로 돌아왔다. 이대로는 우리가 죽는다. 건강의 눈에 도끼가 서렸다. 장군은 이미 미쳤어. 우리를 살려둘 생각이 없어. 우리가 먼저 치지 않으면 내일 아침 우리는 저 마당에 목이 잘린 채 걸리게 될 것이다. 두 사람은 비수를 품고 깊은 밤 장비가 잠든 막사로 숨어들었다. 장비는 술에 취해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그는 평소처럼 눈을 뜬 채 잠들어 있었지만 두 사람의 살기를 느끼지 못했다. 슥, 두 개의 비수가 천하를 호령하던 용장의 심장을 동시에 꿰뚫었다. 허헉, 장비는 비명 한 번 제대로 지르지 못했다. 그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경악과 함께 허망함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는 자신을 죽인 것이 천하의 명장이 아니라 자신이 매질하던 부하들이라는 사실을 마지막 순간에 깨달았던 것이다. 며칠 후 성도의 유비에게 전령이 도착했다. 그는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유비의 발 아래 엎드려 울부짖었다. 전하, 장 장군께서 밤사이에 부하의 칼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순간 유비의 주변에서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세상이 멈춘 듯했다. 두둑, 그의 귓가에 아주 작고 섬뜩한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자신의 얼굴 위에서 마지막 남은 가면의 조각마저 완전히 부서져 내리는 소리였다.
그의 마지막 남은 기둥이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져 내린 것이다. 유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비명도 지르지 않았고 눈물도 흘리지 않았다. 그는 그저 텅 빈 눈으로 허공을 바라볼 뿐이었다. 허헉, 그의 입에서 검붉은 피 한 덩이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전하, 의원을 불러라. 어서. 신하들이 경악하며 달려들었지만 유비는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 없었다. 분노도 없었다. 오직 모든 것이 타버리고 남은 잿더미 같은 텅 빈 허무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래, 그의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살아있는 사람의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차갑고 건조했다. 이제 다 끝났구나. 그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남은 것은 오직 복수뿐. 그 순간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검은 불꽃 하나가 희미하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51화, 가면이 깨어지던 날. 장비의 부고가 전해진 이후 성도의 궁궐은 거대한 무덤처럼 변했다. 웃음소리는 사라졌고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조심하며 왕의 침전 앞을 지나갔다. 유비는 며칠째 식사도 잠도 거부한 채 텅 빈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의 곁에는 차갑게 식어버린 술상과 바닥에 나뒹구는 장비의 갑옷 조각뿐이었다. 익떡마저 그의 머릿속은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다. 텅 비어버린 뇌리에 오직 그 한마디만이 메아리쳤다. 관우가 죽었을 때 그의 세상 절반이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 이제 장비마저 떠나자 남은 절반마저 모래처럼 바스러져 버렸다. 그는 천천히 손을 들어 자신의 얼굴을 만졌다. 가면이 사라진 맨살, 까칠하고 생경한 감촉, 이 얼굴로 어떻게 웃고 어떻게 울어야 하는지 그는 완전히 잊어버렸다. 그의 눈앞에 아주 오래전의 기억 하나가 희미하게 떠올랐다. 서주에서 패하고 모든 것을 잃었을 때 관우는 조조에게 항복하고 장비는 산적대에 섞여 행방이 묘연했다. 그는 원소에게 몸을 위탁하며 하루하루를 굴욕 속에서 버티고 있었다. 그때 두 아우가 기적처럼 다시 만나 고성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말을 달려 고성의 성문 앞에 섰을 때 저 멀리서 달려 나오던 두 사람의 모습. 붉은 대추빛 얼굴의 운장은 여전히 산처럼 듬직했고 멧돼지 같던 익덕은 아이처럼 울며 자신의 발 아래 엎드렸다. 형님, 살아계셨군요. 그때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었다. 이들은 자신의 대업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고. 천하가 모두 자신을 버려도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어줄 유일한 형제들이라고. 그는 두 사람을 끌어안고 가면 속에서 처음으로 진실된 눈물을 흘렸었다. 지켜주마. 천하를 얻지 못해도 좋다. 너희만은 내가 반드시 지켜낼 것이다. 그것은 인간 유비의 첫 번째 맹세였다. 그런데 이게 뭐냐. 유비는 텅 빈 방을 향해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갈라져 나왔다. 이게 뭐냐고. 내가 지키려 했던 모든 것이 사라졌는데 이 텅 빈 궁궐이, 이 한종왕이라는 이름이 다 무슨 소용이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렸다. 내가 수십 년간 이 가면을 쓰고 버텼던 이유가 무엇이었더냐. 돗자리 짜던 놈이라고 비웃어도 참았다. 내 부모를 욕하고 나를 땅바닥에 처박아도 웃었다. 전부 너희와 함께 이 천하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였는데. 그는 벽에 걸린 천하 지도를 주먹으로 내리쳤다. 쾅. 그런데 너희가 없어. 운장도 없고 익덕도 없어. 그럼 이딴 천하가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다. 그는 숨을 헐떡였다. 슬픔이 너무나 거대해서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가면이 깨어지던 그날, 관우의 머리를 보았던 그날, 그는 평생 흘릴 눈물을 전부 쏟아버린 듯했다. 슬픔이 머물던 자리는 이제 텅 비어 있었다. 그리고 그 텅 빈 공간을 차갑고 검은 무언가가 채우기 시작했다. 그래, 그의 눈에 희미하게 초점이 돌아왔다. 아직 할 일이 남았지. 그는 바닥에 떨어진 장비의 갑옷 조각 하나를 집어들었다. 날카로운 파편이 그의 손바닥을 파고들어 붉은 피가 흘렀다. 너희를 죽인 놈들이 아직 살아있다. 너희를 비웃던 놈들이 아직 천하를 활보하고 있다.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다. 오직 불타는 듯한 증오만이 그의 온몸을 지배했다. 기다려라, 내 아우들아. 내가 곧 너희의 원수를 갚아주마. 강동놈들의 피로 강을 만들고 그놈들의 뼈로 산을 쌓아 너희의 무덤에 바쳐주마.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슬픔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복수라는 단 하나의 감정만이 새겨져 있을 뿐이었다. 52화, 복수귀의 탄생. 다음 날, 유비는 피 묻은 손 그대로 조정회의에 나타났다. 그의 등장에 모든 신하들이 숨을 죽였다. 며칠 사이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인자하고 온화하던 한종왕은 간대없고 지옥에서 막 돌아온 듯한 살기를 내뿜는 망령이 옥좌에 앉아 있었다. 정군에 명한다. 그의 목소리는 회의장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모든 병력을 집결시켜 강동을 친다. 그 한마디에 제갈량을 비롯한 모든 신하들이 경악하여 바닥에 엎드렸다. 아니 되옵니다. 전하,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조은이 가장 먼저 나서서 간절하게 외쳤다. 지금 우리의 진짜 적은 강동의 손권이 아니라 위나라의 조비입니다. 먼저 위나라를 쳐서 백성들의 원한을 풀어주고 한나라를 바로 세운 후에 강동을 도모해도 늦지 않습니다. 부디 사사로운 원한 때문에 대업을 그르치지 마십시오. 사사로운 원한. 유비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그는 조은을 싸늘하게 내려다보았다. 자룡, 너에게 관우와 장비는 그저 함께 싸우던 동료 장수일 뿐이었더냐. 전하, 그런 뜻이 아니오라. 나에게 그들은 나라였고 대업이었고 내 삶의 전부였다. 그런데 내 나라가 무너지고 내 삶이 부서졌는데 감히 사사로운 원한이라 말하는 것이냐. 그의 기세에 천하의 조자룡마저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였다. 그때 제갈량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전하, 조은 장군의 말이 옳습니다. 지금 강동을 치는 것은 하책 중의 하책입니다. 송권은 이미 조비에게 신하를 자처하며 동맹을 맺었습니다. 우리가 강동을 치면 위나라는 틀림없이 우리의 등 뒤를 칠 것입니다. 이는 스스로 적의 아가리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부디 이 늙은 신하의 마지막 충언을 들어주십시오. 제갈량은 이마가 바닥에 닿도록 머리를 조아렸다. 그의 목소리는 눈물에 젖어 있었다.
유비는 차가운 눈으로 그런 제갈량을 내려다보았다. 한때 그의 한마디 한마디를 하늘의 뜻처럼 여겼다. 그의 지혜가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도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공명. 유비는 자신의 칼을 뽑아들었다. 서슬퍼런 칼날이 회의장의 등불 빛을 받아 섬뜩하게 빛났다. 그대의 머리는 천하를 담고 있지. 하지만 지금 나에게는 천하보다 내 아우들의 피눈물이 더 중요하다. 그는 칼끝으로 제갈량을 가리켰다. 나는 간다. 전하, 내 길을 막는 자는 그것이 공명이라 할지라도 베겠다. 그 말에 회의장의 모든 신하들이 절망적으로 숨을 삼켰다. 제갈량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알 수 있었다. 옥좌 위에 서 있는 저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이 알던 인의의 군주 유현덕이 아니라는 것을. 유비는 칼을 거두고 그대로 몸을 돌려 회의장을 나섰다. 출정 준비를 하라. 따르지 않는 자는 반역으로 간주하겠다. 그의 등 뒤로 신하들의 절망적인 통곡 소리가 울려 퍼졌다. 하지만 유비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아우들의 마지막 모습과 강동놈들의 피로 가득한 비명 소리만이 울려 퍼지고 있을 뿐이었다. 복수귀가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53화 모두의 만류를 뿌리치고 유비가 출정을 선포한 다음 날 성도의 궁궐 앞은 검은 옷을 입은 신하들로 가득 찼다. 그들은 마치 장례식에 온 사람들처럼 침통한 표정으로 출정 준비를 위해 궁을 나서려는 유비의 앞을 가로막고 늘어섰다. 제갈량이 그들의 가장 앞에서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얼굴로 서 있었다. 전하, 부디 제고하여 주시옵소서. 한 늙은 신하가 눈물로 호소하며 유비의 발 아래 엎드렸다. 지금 전하께서 가시는 길은 용상으로 향하는 길이 아니라 낭떠러지로 향하는 길입니다. 전하의 용체가 부서지는 것은 저희 신하들의 심장이 찢어지는 것이오나 전하께서 평생을 바쳐 이룩하신 이 나라가 함께 무너지는 것을 어찌 눈뜨고 본단 말입니까? 신하들의 통곡 소리가 궁궐 앞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유비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의 변화도 없었다. 그는 차가운 눈으로 자신의 앞을 가로막은 신하들을 마치 길가의 돌멩이를 보듯 내려다볼 뿐이었다. 길을 비켜라.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온기도 남아있지 않았다. 제갈량이 힘겹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잠겨 있었다. 전하, 신이 전하를 처음 뵌 것이 융중의 초가집에서였습니다. 그때 전하의 눈에는 천하의 백성을 구하고자 하는 뜨거운 빛이 있었습니다. 신은 그 빛을 보고 평생을 바쳐 전하를 따르기로 맹세했습니다. 제갈량은 고개를 들어 유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하지만 지금 전하의 눈에는 오직 피와 복수심만이 가득할 뿐입니다. 전하께서 구하려 했던 백성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전하께서 다시 세우려 했던 한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부디 초심을 잊지 마십시오. 운장과 익덕 장군께서 하늘에서 보고 계시다면 이런 모습을 결코 원치 않으실 겁니다. 네가. 유비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성큼성큼 걸어가 제갈량의 멱살을 움켜쥐었다. 네가 감히 내 아우들을 입에 담아. 네가 그들의 죽음을 알아. 그들이 어떤 심정으로 눈을 감았는지 네가 아느냔 말이다. 허헉. 전하. 유비의 소나귀 힘은 엄청났다. 제갈량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주변의 장수들이 경악하여 달려와 유비를 떼어놓으려 했다. 모두 물러서라. 유비는 제갈량을 내팽개치듯 바닥에 던져버리고는 포효했다. 너희는 모른다. 너희 중 그 누구도 나의 이 찢어지는 마음을 알지 못한다. 너희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너희의 안위와 이 나라의 보존이겠지. 하지만 나에게는 이 나라보다 내 목숨보다 내 아우들의 원수를 갚는 것이 1000배, 10,000배는 더 중요하다. 그는 자신의 가슴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울부짖었다. 너희가 말하는 대업, 좋다. 그 대업을 위해 나는 평생을 참았다. 평생을 웃었고 평생을 고개 숙였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 내 형제들은 모두 죽고 나 혼자 이 텅 빈 옥좌에 남았다. 이제 와서 나더러 또 참으라고. 또 기다리라고. 짓거리지 마라. 그는 허리에 칼을 뽑아 하늘을 향해 겨누었다. 나는 간다. 이 길의 끝이 지옥이라 해도 좋다. 나는 내 손으로 송권의 목을 베고 강동놈들의 피로 내 아우들의 무덤에 잔을 올리기 전에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는 신하들을 향해 칼끝을 돌렸다. 다시 한번 말한다. 내 앞을 막는 자는 역적으로 간주하여 이 자리에서 목을 벨 것이다. 비켜라. 그의 살기에 눌려 신하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길을 열었다. 유비는 그들 사이를 마치 홍해를 가르는 모세처럼 걸어 나갔다. 그의 등 뒤로 제갈량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망연자실하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용으로 만들었던 주군이 이제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복수귀가 되어 파멸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54화 동호를 향한 파멸의 진군. 유비가 이끄는 70만 대군은 거대한 분노의 강물처럼 동쪽을 향해 흘러갔다. 깃발은 하늘을 가렸고 창칼은 햇빛에 번뜩였으며 땅은 말발굽 소리에 울부짖었다. 그 위세는 실로 천하를 삼킬 듯했다. 하지만 그 거대한 군대의 내부는 이미 병들어 있었다. 병사들의 얼굴에는 승리에 대한 기대감보다 알 수 없는 불안과 공포가 서려 있었다. 왕께서 너무 변하셨다. 밤마다 잠도 주무시지 않고 홀로 아우님들의 이름을 부르며 통곡하신다고 들었다. 이 전쟁은 뭔가 잘못됐어. 우리는 지금 나라를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 왕의 복수를 위해 죽으러 가는 것 같아. 병사들의 수군거림이 바람을 타고 퍼져나갔다. 유비는 그 모든 것을 무시했다. 그는 가장 선두에서 오직 동쪽 하늘만을 노려보며 말을 몰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백성도 병사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송권과 영웅 그리고 강동놈들의 피에 젖은 얼굴만이 아른거릴 뿐이었다. 그의 복수심은 군대의 진군 방식마저 뒤틀어버렸다. 그는 제장들의 신중한 조언을 모두 묵살했다. 휴식은 필요 없다. 밤낮을 가리지 말고 진군하라. 보급은 신경 쓰지 마라. 현지에서 조달하면 된다. 저항하는 자는 모조리 죽여라. 그의 명령은 조급했고 무자비했다. 병사들은 제대로 쉬지도 먹지도 못한 채 죽음의 행군을 계속해야 했다. 군대가 한 마을을 지나갈 때였다. 백성들이 길가에 엎드려 울며 애원했다.
전하, 부디 저희를 버리지 마십시오. 군대가 지나가고 나면 저희는 굶어 죽고 맙니다. 전쟁은 이제 그만해 주십시오. 제발 저희가 평화롭게 살게 해주십시오. 예전의 유비였다면 그는 말에서 내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식량을 나누어 주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유비는 그들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그는 마치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백성들의 울부짖음 사이를 그대로 뚫고 지나갔다. 비키지 않는 자는 말발굽으로 밟고 지나가라. 그의 차가운 명령의 기수들은 어쩔 수 없이 고삐를 당겼다. 백성들은 공포에 질려 흩어졌다. 한때 자신들의 구원자였던 영웅이 이제는 자신들을 짓밟는 파괴자가 되어 있었다. 밤이 되어 진을 치면 유비는 홀로 막사에 앉아 술을 마셨다. 그는 텅 빈 맞은편 자리에 술잔을 채워주며 중얼거렸다. 운장, 보고 있느냐. 우리가 강동 땅에 거의 다다랐다. 익더가 조금만 기다려라. 형이 내 놈의 원수를 갚아주마. 그는 허공에 떠도는 동생들의 환영과 함께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의 이성은 이미 오래전에 부서져 내렸고 오직 관계 어린 복수심만이 그의 육신을 움직이는 동력이 되어주고 있었다. 그것은 나라를 구하기 위한 진군이 아니었다. 오직 한 사내의 복수심이 수십만 명이 목숨을 끌고 파멸을 향해 나아가는 거대한 장래 행렬이었다.